오늘 여기 시편 149편에 1절 보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는 찬양하라라는 명령어입니다. 옵션이 아닙니다. 명령입니다. 새 노래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새라는 의미에 네오스라는 거에서 보통 우리가 뉴스라고 하죠. 그래서 여태까지 시간적으로 새로운 것, 그것을 말합니다. 또 하나는 카이로스해서 질적으로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여기서 새 노래는 후자입니다. 시간 순으로 새롭게 지어졌다는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노래입니다. 이 전혀 다른 노래가 출애굽 15장에 홍해를 건너고 난 다음 보통 우리가 모세의 노래라고 하죠. 그것이 이 새 노래입니다. 모세의 노래는 구원함을 받은 자만이 부를 수 있는 노래죠. 홍해를 건넌 자만이 부를 수 있는 노래가 새 노래입니다. 바로 군사들은 부르지 못하죠. 다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홍해를 건넌 사람만이 부를 수 있는 노래가 새 노래입니다. 그리고 계시록 14장 한번 보세요. 계시록 14장 1절에 보면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그래서 이름이 이마에 써졌다는 얘기는 그 사람들의 소속이 아버지와 어린 양에게 속한다는 얘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죠. 우리의 주님은 주님이시죠. 그래서 우리 이마에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과 어린 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기록됐다는 얘기는 우리의 정체성이 여기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여기 14만 4천은 숫자적인 14만 4천이 아니라 구원받으러 작정된 총수를 말합니다. 그런데 3절 보면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라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이 새 노래가 시편 149편에 있는 새 노래와 같은 단어입니다. 근데 이 새 노래를 누가 부르냐면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라고 기록합니다. 땅이란 뭐죠? 바로 이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속량함을 받은 구속을 받는 것은 이 땅에서 받는 거지 죽은 다음에 뭘 어떻게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죽은 다음에 후손들이 뭘 기도를 하고 헌금을 하고 헌물을 하고 하면은 지옥에 있던 영혼이 아니면 연옥에 있던 영혼이 천국으로 간다는 로마 캐톨릭의 그것은 거짓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이 땅에서 구원을 받아야 되죠. 무엇으로 구원을 받냐면 예수 십자가 보혈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구주로 고백하는 그 믿음으로 그걸 받게 되죠. 근데 그 믿음은 우리가 쟁취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새 생명을 받고 있는 동안에는 그래서 항상 감사가 끊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선행을 하는 이유가 구원을 받기 위하여 선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았기에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선행을 하는 것이죠. 그게 달라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진리를 꼭 간직하기 바랍니다. 그러지 않으면 자꾸 흔들려요. 선행하는 사람의 그 선행을 보고 마음이 흔들려 버립니다. 그러면 거기에 구원이 있나 봐 이렇게 생각하죠. 그거 아닙니다. 또 4절 보세요.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이 여자란 바벨론 이 세상의 권세자들 그리고 바벨론의 음녀 큰 음녀 영적으로 교회를 죽이려고 하고
멸절하는 그 악한 세력들을 말합니다. 그들과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입니다.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입니다. 그래서 어린 양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계시록 1장에 그 엄위하신 모습으로 14장에는 나타나시지 않으셨죠? 왜? 변화산에 보여주셨던 그 영광의 모습으로는 왜 14장에는 안 나타나시고 어린 양의 모습으로 나타나시죠? 그것이 지금 어린 양의 그 모습 자체가 주님의 명령입니다. 나를 따르라는 명령이에요. 어린 양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어린 양이십니다. 손과 발에 못자국이 있고 옆구리에 창자국이 있는 바로 그 어린 양의 모습으로 우리들을 이끌어 가주시죠. 우리에게 앞으로 가라, 왼쪽으로 가라, 오른쪽으로 가가 아니라 주님이 그냥 가십니다. 그러면 이 구원받은 자들은 주님을 따라 가죠. 왜냐하면 주님의 십자가 흔적이 그 어린 양에 그대로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시온산에 어린 양의 모습으로 오신 것이죠. 그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들이 바로 이 구원받은 자들이요. 바로 이 구원받은 자들이 노래하는 것이 이 세상 사람들이 부르는 그 노래와 전혀 다른 새 노래입니다. 여기 49편 1절 보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라. 새 노래로 이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자들, 이 땅의 많은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은 자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피로 구원받은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는, 구주이심을 고백하는 그 구원받은 자들이 배우어서 부를 수 있는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노래할 때 너희들 각자 노래하는 것도 좋지만 성도들의 모임 가운데 함께 찬양하라. 우리가 마지막 때가 되면 주님의 재림 때가 가까이 오면 올수록 이렇게 모이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어렵냐면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마다 내가 그들과 함께 하리라. 그 말씀은 두세 사람도 모이기 어려울 때가 온다는 얘기입니다. 인자가 세상에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는 누가복음 18장의 말씀도 똑같습니다. 인자가 오실 때 믿음을 보기 어렵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걸 역설적으로 표현하신 겁니다. 다시 얘기해서 모이기가 어려울 거야. 특별히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어려울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에게 명령하노라. 성도의 모임 가운데 찬양하라. 모여서 찬양하라. 오늘 여기 시편 149번 1절이 우리에게 이 마지막 때 끝까지 주시는 말씀입니다. 찬양하라. 찬양하라. 앞에 찬양하라 할렐루야죠. 뒤에 찬양할 이것도 할렐루야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말로는 앞에도 할렐루야, 뒤에도 할렐루야입니다. 그 내용은 2절입니다. 우리를 지으신 이 창조주가 기뻐하도록, 창조주께서 기뻐하시도록.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대우리 문답 1번 아닙니까? 인간의 인생의 목적은 무엇이냐는 얘기죠. 하나님을 늘 기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존재죠. 오늘 시편 149편 그러한 창조와 그리고 찬양 앞에 하나님께서는 그냥 사랑만 베푸시는 분이 아니에요. 구원만 베푸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것이 6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떠난 자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 하나님을 찾지 않는 자들에게 임하시는 것은 6절입니다.
칼입니다. 심판입니다. 9절 전반부에 기록한 판결대로 그들에게 시행할지로다. 우리가 하나님을 묵상할 때 사랑만을 노래하고 모든 민족은 다 구원받아 라고 말하는 거짓 복음, 거기에 넘어가서는 결코 안 됩니다. 멋있는 사람, 명망이 좋은 사람들, 가진 사람들, 말한다고 하여 그쪽으로 쏠리면 안 됩니다. 사람들이 많이 간다고 하여 그쪽에 아무 생각 없이 빠져들어가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왜 심판하시냐고요? 구원하시기 위해서. 여기 계시록 19장 보세요. 계시록 18장입니다. 계시록 18장 20절 말씀.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누구예요? 다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그는 누구죠? 바벨론입니다. 큰 성 바벨론. 하나님을 대적하는 큰 성 바벨론.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이고 사람의 영혼들을 팔고 사는 바로 그곳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심판을 왜 하셨죠?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거기에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다 없애라 그랬잖아요. 그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심판입니다. 근데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약속의 땅을 획득하기 위한 전쟁이죠.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건 심판입니다. 왜 심판하시죠? 하나님 백성이 그곳에 임하도록. 제가 그렇다고 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 다 없애라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지금은 복음의 때입니다. 복음의 때요, 은혜 받을 때이기 때문에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이 시대의 하나님 백성의 사명이죠. 그리고 심판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착각을 해서 마치 과거에 십자군이 하는 것처럼 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심판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릇이죠. 그래서 한 영혼 한 영혼이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도록, 그래서 심판의 장소가 아니라 구원의 장소에 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입니다. 성도 여러분, 149편 9절로 다시 들어갑니다. 후반부에 이런 영광은 그의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여기서 영광이라는 말을 씁니다. 히브리 말로 카보드입니다. 이 카보드라는 이 말 자체는 원래 의미는 무겁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은 산자가 생명을 보존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너무 무겁기 때문에.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 무겁기 때문에 보는 즉시로 사라져 버립니다. 죽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도 보좌 앞에 섰을 때 내가 입술에 범한 죄가 있는 내 죄인인데 주의 영광을 내가 배웁나이다. 나는 망하게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고백하고 있잖아요. 안 죽고. 왜냐하면 주님이 살려주시기 위해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세요. 사람이 아니십니다. 우리 생각대로 생각하시고 우리 말대로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처럼 행동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서 55장 보세요.
25장 8절 보십시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9절에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절대 받아서는 안 됩니다. 표현은 사람의 언어로 돼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사람의 말로 받아서는 결코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55장 6절이 나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왜? 그때가 구원받을 때이니까. 왜냐하면 만날 만한 때가 지나면 찾을 수가 없어요. 지옥 가면 찾을 수가 없어요. 이 세상에 있을 때 찾아야지. 지옥 가면 뭐가 지옥인 줄 아세요? 거기도 영원히 살아. 천국처럼 영원히 살아. 근데 지옥에는 하나님이 안 계세요. 근데 천국에는 하나님이 계세요. 그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는 곳에서 어떻게 찾을 수 있습니까? 그죠? 하나님이 안 계시는데 거기서 부르면 뭐합니까? 그러니까 죽고 싶어도 못 죽는 영벌에 들어가죠. 이사야서 55장 6절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 가까이 계실 때 부르라. 가까이 계실 때. 언제? 지금. 그것이 계시록 14장에 나와 있는 겁니다. 이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자. 많은 사람 가운데 속량함을 받은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시편 149편은 구원받은 자만이 부를 수 있는 새 노래로 하나님께 예배, 찬송하는 그 모습입니다. 이 영광이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특별히 예배 중에 임하기를, 그리고 그 임한 가운데 함께 모여있는 주의 사람들임을 찬송합니다.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시편 149편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가 누구이며 무엇을 위하여 살며 그리고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주 앞에 서야 되는지 알려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이 늘 새 노래를 부르며 주를 찬송, 찬양, 할렐루야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